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3절을 보니까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여기서 이제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약간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이 부어 만들었거든요. 부어 만든 것은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청동. 어제 말씀드린 야긴과 보아스 기둥처럼 청동으로 주물했다. 주물했다는 것이죠. 주물했는데 뭐냐면 바다가 뭐냐 그러면 그냥 바다예요. 바다인데 큰 항아리를 말합니다. 물을 엄청나게 많이 담아두는 그 큰 항아리.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그걸 바다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다 물을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바다를 청동을 부어서 그 바다를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조형물을 그 바다를 만들었다. 그 큰 항아리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것은 왠지 큰 항아리에 물을 차가지고 그 물을 부어서 만들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조형물 자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23절부터 쭉 읽으면 사실 별게 아닌데 뭐 여기에 있는 글을 써서 이게 이해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면 조형물을 녹여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바다는 뭡니까? 그게 큰 항아리. 그래서 그 큰 항아리는 뭐였을까요? 그 성전 앞에 딱 어제 가볼까요? 성전이 딱 있고 성전 정문 앞에 뭐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 놋기둥 2개가 있습니다. 그 놋기둥 2개가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1규빗이 4.5m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45cm예요. 1규빗이 45cm여가지고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놋기둥 있잖아요. 그 둘레가 6m가 넘는다 말이에요. 6.5m가 된다. 그러면 어른 남자 셋 이상, 셋이 뭡니까? 4명이 해야 이렇게 한 그 둘레가 돼요. 그게 엄청 크잖아요. 그게 놋이에요. 놋. 그런 성전에 딱 들어가기 전에 양측 2개의 큰 놋으로 된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돌이나 나무가 아니고 놋이다라고 할 때는 그 가격도 가격이지만 느낌 자체가 어때요? 아주 차갑죠. 놋은 아주 차가워요. 놋은. 그래서 그게 다른 재질도 아니고 놋을 특별히 거기다가 세워놨다는 그것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 정신이 화들짝 아주 냉정하죠. 냉정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때요? 너무 웅장하고 의리의리하고 그다음에 냉정하고 이런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느낌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야긴과 보아스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고 또 그 야긴과 보아스 앞에 마당에 이 그릇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릇.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럼 이 큰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큰 그릇 이게 이제 얼마큼 크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바다를 보는데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럼 10규빗은 얼마입니까? 10규빗은 4.5m 되잖아요. 10규빗은. 그러니까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고 고는 5규빗이요. 5규빗은 크기가 한 2.5m, 2.6m 되죠. 5규빗. 그리고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주위는 뭐냐면 그 둘레가 30규빗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면 직경 옆으로가 10규빗이니까 한 4.5m 되고 높이가 한 2.6m 되고 그럼 둘레는
16m입니다. 둘레가. 그럼 16m 하면은 도대체 몇 명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그게 뭘로 되냐면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높이가 한 2.5m. 여기가 조금 낮겠죠. 좀 낮고. 그리고 여기 직경이 한 4.5m. 직경이 얼마나 될까요? 요거보다 조금 작겠네요. 그죠? 좀 작고. 둘레가 딱 이렇게 동그란 게 한 16m.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전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는 물이 꽉 차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그것은 뭐랄까요? 제사장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거기서 몸을 씻어요. 몸을 씻고, 손, 발을 씻고, 또 사역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사역이 끝나면 손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또 그것도 씻고,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정결의식, 사역이 끝난 다음에 더러운 것들에 대한 그 씻음. 그것이 이제 그 바다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 뒤에 이제 야긴과 보아스의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야긴과 보아스 또 옆으로 또 조그만 물두덩이 5개씩 총 10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전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물두덩은 5개씩 있는데 그 물두덩은 주로 뭘 하게 되냐면은 재물들을 씹는 것, 소나 양 같은 것을 씻는 일을 그 물두덩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이 바다라는 곳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다 한 다음에 정결의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각 5개씩 있는 물두덩이에다가 물도 제공하는 것을 이 바다가 할 거예요. 물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결의식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어렵잖아요. 직경이 10규빗, 높이가 2.5m, 둘레가 한 16m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옛날 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으며 바다 주위에 둘려 있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것도 뭐냐 그러면은 그냥 사진을 봐버리면 쉬운데 이게 한글로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큰 바다 있잖아요. 그 아래 부분을 두 줄로 이렇게 박처럼 동글동글하게 쭉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돌렸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그것은 24절에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조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동글동글한 것을 또 따로 만들어 붙인 게 아니고 처음에 조형할 때부터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럼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이걸 막 읽으면서 이게 영적 의미가 뭔가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설계도 같아요. 설계도 같은데 이 아침에 설계도를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 바닥에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고, 이것은 조형물을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제조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고 셋은 서을 향하고 셋은 남을 향하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위에 놓고 소의 뒤는 안으로 두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쉬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바다가 있거든요. 큰 그 동아리 있잖아요. 그 밑에 소가 12마리가 있어요. 소가. 그 받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받침이 소가 12마리인데 동서남북을 향해서 3마리씩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3마리씩.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그 위에 놓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들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소 엉덩이가 다 안쪽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큰 항아리가 있고 소 머리가 밖에 있고 엉덩이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해보면 더 어려워요. 그냥 소들이 사방을 보고 앉아있다. 만약에 이제 이걸 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신다면 바다 밑에 소가 동서남북을 향하여 3마리씩 보고 있다라고 쓰면은 아주 간단하겠죠. 뭐 셋은 북을 향하고 셋은 서를 향하고 셋은 남을 향하고 셋은 동을 향하고 있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이게 뭔 말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바다에 동서남북을 보고 이것은 이제 뭘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요. 그 옛날에 그 모세 시대 회막 있을 때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회막 있을 때 그 회막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회색이라는 뜻도 아니고 회칠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 회자는 뭐냐면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회. 그런데 미팅룸이에요. 미팅룸 회막은. 그러니까 그 회자가 교회할 때랑 똑같은 회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막은 교회 개념과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당연히 제사를 드릴 것이고 평상시에는 또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 특별히 이제 옛날 마을 가보면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특징이 뭐냐면은 유럽 마을 가보면은 한 중앙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청 같은 중앙에 시청이 있고 교회가 있고 관공서가 딱 있고 가운데 큰 프라자가 있어요. 광장이. 근데 항상 그 가운데 뭐가 교회가 제일 먼저 생기잖아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시청이 있고 또 뭐 관공서가 있고 다 이러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쫙 길을 뚫어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럽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놔요. 옛날부터. 그게 이제 회막의 개념이에요.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셋씩 네 방향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딱 모여 있어요. 세 부대, 세 팀 이렇게 해가지고 12방향으로 딱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회막으로 올 때는 가장 단시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회막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전통이죠. 똑같은 전통으로 그 회막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 크기가 회막하고는 비교 안 되고 또 회막이 지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잖아요. 왜 광야에서 가다가 또 멈췄다가 가고 이러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 땅에 퍼져 있는 12지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어떻습니까? 회막에서 소를 갖다가 다 네 방향으로 세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지파별로 그걸 상징해서 지금 세 지파를 상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12소 했고, 그다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소의 개념이 뭐냐면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는 소가 들어가지 않는 우상이 없어요. 어디든지 소는 항상 우상의 숭배의 그 우두머리 중에 하나죠. 소. 왜? 힘도 세고 맛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 집안을 먹여 살릴 만큼 일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풍요와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소가 항상 들어가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소가 풍요의 상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소가 뭐냐면 재물의 상징이에요. 재물의 상징. 제사를 드릴 때의 상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소는, 이 바다 밑에 있는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제물이니까. 그럼 그 바다의 물이죠, 물은 또 제사장들의 사역을 정결케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물두덩 자체, 그 바다 자체가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상징. 그래서 26절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강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래서 좀 요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넓이만 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체에서의 센티메타 이런 그 도구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미국식의 그 계량 단위가 참 미국 애들은 별로예요. 전부 다 센티메타 메트로 하는데 미국만 뭐 피트로 하니 파운드로 하니 막 그렇잖아요. 그 미국 애들이 아주 별로예요. 그럼 피트가 뭐냐? 뭐 1피트, 2피트 뭐냐? 그 피트는 뭐냐면 한 발자국.
우리로 말 옛날에도 우리도 저기까지 몇 메타냐? 한 발자국이 한 1m 되잖아요. 열 바닥 탁탁 하면 10m. 완전히 옛날 애기들 때 쓰던 방식을 지금 미국이 억지로 쓰고 있어요. 자기들 별것도 아닌데. 전 세계는 센티메타, 메타, 킬로미터로 다 통일되는데 쟤네들만 피트 이렇게 쓰는데 그럼 피트가 대단한 거냐? 한 발자국이 옛날에 우리 없이 살 때 했던 그것들이에요. 그냥 옛날 사람들은 센티메타나 이런 것을 뭐합니까? 한 발자국 또는 이렇게 한 첩, 여기서부터 약간 한 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바닥, 이 손바닥을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바다의 그 옆에 테두리 두께 있잖아요. 두께가 이 두께 넓이가 사람 남자 손바닥 딱 요 넓이가 나다는 거죠. 그게 6분의 1 규빗입니다. 정식적으로 6분의 1 규빗이에요. 근데 그게 현대 도량으로 말하면은 7.4cm예요. 7.4에서 7.5cm. 요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잣대로 재보니까 정말 7.4cm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7.4나 7.5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 등치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7.4. 그래서 바다의 테두리가 우리 어른들 손 넓이만큼 쭉 이렇게 돌렸더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노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갔냐 그러면 2,000밭이거든요. 2,000밭. 2,000밭은 얼마큼 되냐면 42,000리터 정도 돼요. 42,000에서 46,000리터 정도 됩니다. 42,000에서 46,000리터를 항상 물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럼 42,000리터가 얼마나냐? 그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기름 살 때 그 철로 된 동그란 원통 있잖아요. 기름통 이만한 거, 이만큼 높은 거, 땅에서 이만큼 높은 거, 요만한 기름통 있잖아요. 그게 200리터예요. 그 한 통이 200리터니까 45,000리터. 45,000리터는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얼마나 많은지 알죠? 그게 200리터니까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그 드럼통이 몇 통이 들어가야 되는지 45,000리터가 되는지 한번 좀.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어때요? 물을 항상 높이까지 찰랑찰랑 채워놓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 한 방울 안 나고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징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채우는 것도 전부 다 누가 할까요? 레위 지파나 또 레위 지파를 돕는 그 이방 잡족들 중에 그런 일만 도맡아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반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반노가다. 그럼 거기서 42,000리터를 물을 채우면 그 물을 어디서 떠와야 되나요? 예루살렘의 가뜩이나 뭡니까? 높은 지역인데 어디서 물을 떠와야 될까요? 또 거기서 42,000리터를 떠와서 각 그 물두덩에다가 10개 물두덩에 또 물을 부어서 또 시커매지고 또 붓고 이런 일을 엄청나게 노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성전에서 일한다고 해서 한량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준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27절에 또 노수로 받침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요. 지금 이제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 5개의 물두덩, 5개씩의 물두덩, 총 10개의 물두덩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고가 3규빗이요. 그럼 2m, 고가 2m, 그 다음에 길이가 또 2m, 또 넓이가 1.5m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5개씩의 물동이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물동이 자체는 동그랍니다. 근데 이 물동이를 실어 나르는 그 구루마 같이 생긴 판을 만들어요.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물동이를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구루마 같이 생긴 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사각형, 사각형이고 그 속에 물동이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바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글을 쓰면 이렇게 좀 어려워요. 27절 볼게요. 또 노수로 받침 1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장이 뭡니까? 길이가 4규빗이요.
광, 넓이가 네 규빗. 무슨 뜻이에요? 직사각형이 아니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정사각형. 교가 고가 3규빗이요. 이렇게 씁니다.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이 참 보면은 사면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이게 뭐냐면요, 얼마나 웃기냐면 그냥 사면을 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판으로 무슨 판으로? 노수로 판을 만들었다. 노수로 판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29절에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판자의 무늬가, 예? 여기 뭡니까? 판자의 무늬가 소와 사자와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구루마 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구루마 같은 거. 구루마 같은 것은 옆에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이. 이 판 옆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사자 모양, 소 모양, 또 천사 그룹, 천사 같은 거 있잖아요. 천사와 같은 그룹 모양. 요게 세 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양각이라나요? 음각이라 그러나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물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그 밑에는 변죽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 그러니까 그 그림 아래는 화한 모양, 즉 꽃 모양으로 장식이 됐다는 거예요. 꽃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그냥 사면을 판으로 만들었고 양각을 시켜서 사자와 소와 그 다음에 굴을 만들었고, 그 밑에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러면은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를 만들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성도들이 그냥 혼자 해석하면 다 알아버리고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렵게 만들었나? 라할 정도로 별것도 아닌데 막 그것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30절에 그 받침이 각각 네 바퀴와 노축이 있고, 네 바퀴 당연히 구루마를 형상하면 됩니다. 노축이고, 받침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어요. 이게 또 뭐냐면은,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게 구루마예요. 구루마 바닥. 여기 사면으로 벽이 있겠죠. 요 구루마 밑에 이렇게 축이 있어요. 바퀴가 달렸을 거 아니에요. 바퀴가. 그 바퀴하고 요 판하고 이 바퀴를 이렇게 둥글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축이 있고, 그래서 둥글게.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노축이 있고 받침 네 발 밑에 어깨 같은 것이 있다. 이거 정말 이게 어깨가 그냥 이걸 정말 뭐라고 표현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축이 있고 축 밑에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동그랗게 반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바퀴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게 발견할 이유는 없는 거죠. 구약의 전공자들은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간적으로 성전 신학이라 그래요. 성전 신학, 이것을 성전 신학하는 사람들은 잘 하겠죠. 그러면 오늘 이제 중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두 녹기둥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시작, 야긴과 보아스. 그 다음에 하나는 여호와의 능력, 하나는 여호와께서 시작했다. 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있다. 즉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전에 딱 들어갈 때 큰 기둥을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너희들이 인생 네가 산 거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사역, 그게 예수님이고, 놋그릇도 바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물두덩이 뭡니까? 물두덩도 제물을 깨끗게 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합니다.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산제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산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 근데 우리는 다 죄가 있고 오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사역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경노함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향내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두덩에서 제물을 씻는 것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그 다음에 딱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딱 성전에 들어가면 떡상. 그 매일마다 제사장이 떡을 번갈아서 올리는 떡상이 있거든요. 그 떡상이 뭡니까? 나는 떡이니 너희가 먹을 떡이니 내 몸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바로 뒤에 뭐가 있냐 그러면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분향단은 어떻게 되냐면 분향단은 거기서 그 뭡니까?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그럼 그 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직접 보지 못하도록 향으로 막아버려요. 연기로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왜? 직접 보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를 향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일까요? 중보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은 직접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인간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만나고 하는 중보 사역의 역할이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등잔이 있어요. 등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등잔인데 이 등잔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 삼송제일교회 교회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교회가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삼송제일교회 성전 이렇게 했는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표현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몸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성전은 누굴까요? 성전은 나예요, 나. 왜 내가 성전이죠? 시작.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품고 있는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몸이 안 계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물두동, 녹기둥, 바다, 떡상, 분향단 이런 사역 자체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뭡니까?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전이니까 그렇잖아요. 바다와 같이 정결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보사역.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하고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중보사역이에요. 중보사역.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요. 내가 신에게 직접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신에게 직접 안 가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안 간다니까요. 항상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곧바로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곧바로 하고 하나님을 경노하는 기도가 되니까. 근데 그 기도라는 원죄를 가지고 성령께서 향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름다운 냄새로 하나님께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뭡니까? 그 고기를 태워 드릴 때도 제사장들이 거기다 향을 뿌려요. 향을 뿌리면은 그걸 탁 태워 드리면 어때요? 아름다운 냄새로. 아름다운 냄새로. 우리도 딱 부엌에 가면 우리 아내가 탁 할 때 어때요? 미역국 끓일 때 참기름을 탁 넣으면 그냥 고소해가서 남편이 화가 나서 이 옆에 내를 한마디 해야지. 그러고 와도 아내가 고소하게 뭡니까? 그 미역국을 끓여내면은 참아야겠다. 이렇게 하듯이 그 향내 냄새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 바로 향내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알 바를 모르지만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알바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함이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자세하게 궁궐은 별로 자세하게 안 해요. 뭐 어떠고 그냥 몇 절에 끝나. 근데 성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의 성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